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난 주일날 존 보년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한 믿음, 더 나은 믿음, 이런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두 가지를 결심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 내가 예배 전에 30분 전에 가야지. 그리고 두 번째가 목사님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멘 해야지. 그랬다고 그랬죠. 오늘 보니까 일찍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기다림이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저것으로 나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사모함으로 우리 모두는 이 시간을 기다렸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직감하고 그의 최후의 장소인 느부산에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 마지막 설교의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신명기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당부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당부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소견대로 살아왔다며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40년 광야의 여정의 길, 그들이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으로 40년을 살아왔었다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어쩌면 모세가 책망하는 이 책망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줄도 모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이제는 나는 이전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세례를 받으며 결심하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전과 같이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예수를 정말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연히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똑같이 살고 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는 겁니다. 광야의 40년은 그렇게 살았다 치더라도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약속의 땅, 거룩한 땅, 하나님의 땅, 그 땅에 들어가서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의 눈에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그렇게 산 이유가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했고 모세에게 대항했고 불평불만 속에 결국 여러분 1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원인은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소견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다라고 표현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잘 모르지만 대충 우리는 알죠. 포스트 모더니즘, 근대 이후의 새 시대, 근대 이후의 시대의 흐름, 어떤 걸까요? 제일 쉬운 표현이 각자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각자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개인을 옥매이는 그 어떠한 모든 것들을 파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큰 특징입니다. 개인주의, 자기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여러분 기준이 없잖아요. 절대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절대 신 없어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잖아. 절대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것을 전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도덕의 기준이고 그게 선이라고 말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말처럼 너희가 이전에는 자기 소견대로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대로 우리는 사는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기준을 바꾸거나 그 기준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 시대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수천 년 전 그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아니 내일의 시대도 똑같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 초등학생이 선생님이 꾸지람한다고 톱을 가지고 달려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이놈아 너 그거 잘못한 거야 꾸짖지도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예요. 자기만을 위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생각에는 강자가 약자를 핍박하는 것이 고통을 일으키는 악이라고 보는 겁니다. 악이 뭐냐? 약자를 핍박해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주는 것이 그게 악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 핍박받는 소수는 무조건 선이에요. 다수는 자동적으로 악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소수자, 그들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 이 약자에게 베풀어 주고 나누어 주는 것이 이게 경제 원리. 그래서 여러분, 사회주의 체제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 생각에, 저류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퍼주는 거야. 나눠주는 거야. 있는 자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사상적인 배경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구호를 외치죠. 모든 금지함을 금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어떤 권위에 대항하려고 하고, 그리고 성, 결혼, 가정에 대한 보수적인 기독교 문화를 파괴시켜야 된다라고 그들은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순결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순결을 강조하고 그걸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요. 왜? 성적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가르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교회에서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할 수 없습니다. 차별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벌 받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이미 시행됐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감옥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엉터리 여러분, 신학자들은 퀴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별 이상한 신학을 들고 나옵니다. 왜? 예수님도 동성애자였다라고 여러분, 그런 신학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왜 결혼을 안 했냐? 처녀가 없어서 안 했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결혼 안 했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신학이, 말도 안 되는 그 신학이 성소수자들 격려하고 응원하는 이상한 목사들 나오잖아요. 그 신학의 바탕에서. 오늘날의 시대는 여러분,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온전한 것을 드리고,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지금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압축하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즐거움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족은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복을 받을 겁니다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교회 밖을 떠나서 생각 안 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즐기던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는 포기하기로 결심한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이유는 왜 우리가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과거 광야 시대처럼 여전히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살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선택하려고 하는 그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음하면 죄라는 걸 알고 성적인 죄가 뭐라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그 죄의 유혹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성직자들이 얼마나 많이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400~500년 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랑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받을 자격이 있는 자만이 받는 게 사랑이다라고 가르쳤어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여지는 좋은 거 그거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그 기준이 내 눈에 보이기에 너무 좋으면 여러분 그거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것 사랑할 가치가 없다라고 가르치죠. 그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의 개념이 완전히 변화되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가르쳐요. 내 눈에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수요 예배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지금 보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쭉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미 그 단어는 있었던 단어였지만 그 시대의 문헌에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여진 적이 거의 없어요. 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이 개념이 당시 로마 시대의 사람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머리의 개념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의 개념은 사랑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 눈에 드는 것, 그게 사랑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기준을 확 바꿔버리셨잖아요. 내 눈에 맞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 맞는 사랑으로 바뀌어버린 것. 내 이익과 내 유익을 따른 사랑이 아니라 내 희생과 나의 내어줌과 나의 포기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기준이 바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새로운 땅이잖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에 따라 내 눈에 좋은 것만을 쫓아 살려고 한다며 모세의 이 지적에 우리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12장 1절로부터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그러면서 나온 게 하나님이 택한 자리, 성전, 이곳에 모여야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서 함께 즐거움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옳음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소견이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 어찌 보면 여러분 참 자기 어떠한 소신이 분명 특색 있게 사네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기준이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캐논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길이를 재는 그 규격을 맞추는 척도, 그래서 캐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우리의 유일한 행동, 도덕과 행동의 유일한 규범은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산에 가서 돌을 많이 닦고 와서 도인처럼 사는 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옳음이 성경적인 것인가가 중요하다. 내가 볼 때는 옳다라고 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데 내 기준에 따라 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 사사시대를 보세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그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사는데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 내 돈, 내 산이라는 표현 아시죠? 내 돈, 내 산. 아니 내가 내 돈으로 내가 샀는데 내 돈으로 내가 쓰는데 내 돈으로 내가 하는데 뭐야? 왜 창피한애가 이 시대에. 저희 누님 친구가 LA 갔다 온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누님이 얘기하더라. 참 딸이 부자니까 참 좋겠더라. 그러니까 왜요? 내가 물어봤어. 근데 그 딸이 자기 엄마 미국 갔다 오는데 비행기표를 끊어줬는데 1등석을 끊어줬다 그래. 1등석 타고 왔다. 그 1등석이 얼만데요?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해서 찾아봤어.
1,500만 원이더라고. 1,500만 원. 뭐 그렇게 나는 뭐 굉장히 비쌀 줄 알았는데 뭐 그 정도 하더라고. 네. 내 돈 내 산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내 돈 내 산으로 살아. 그러나 우리는 내 돈 내 산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콜게이트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10의 구조를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10의 구조를. 미국의 여러분 기업 가운데서 10의 구조를 바친 사람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의지적으로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송했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찬송가, 맥다니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찬송가입니다. 19살 때 설교할 고난을 부여받아 설교하기 시작했던 이 맥다니엘은 그 후 몇 년 후에 정식으로 목사가 됩니다. 이 목사님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요. 자기의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충격 속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가 펜을 잡아서 쓴 찬송시가 바로 이겁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셨기 때문임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음을 확신하게 되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 예수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어지.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우리 남편이 죽으라고 안 변하는데 이렇게 안 변하는 사람 내가 처음 봤다. 한번 손 들어보라. 손 들더라고. 김미랑 군사가 손 들었던가 하여튼 들었지. 달걀 좀 볶지. 내가 달걀 볶아서 좀 변화 좀 시키지. 멸치 볶듯이 달달 볶아도 봤다는 거야. 달달 볶는다고 해서 변화될 것 같으면 우리는 벌써 10번, 20번 변화됐습니다. 달달 볶는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죽어도 안 변합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오죠. 주 예수가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로 망령된 행실을 끊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 확신되기 때문이라. 늘 의심하고 불만 갖고 불평하던 내 존재가 바꾸어 버리는 것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임을 확신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자기 아들을 생각지도 않게 잃어버린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며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다가도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이네. 그래서 이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할 데 없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오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주 예수가 없을 때는 여러분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라고 말하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나는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과거와 같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아도 내 마음에 끌리고 내 감각이 내 쾌락이 내 기분이 먼저 그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첫걸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리더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로 말한다면 목사님이 이거 하십시오 하면 예, 순종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면 나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예 장로님 그렇게 할게요. 저는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가져온 우리 선교사님에 대한 감사가 늘 있어요.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말해줬어요. 여러분들은 축접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당시 여러분 그 시대는 축첩 생활하는 것이 일반화됐던 시대였잖아요. 축첩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은 죄입니다. 조혼, 일찍 결혼시켜서 여러분 그 당시는 조혼하는 시대요. 조혼 금지시켰죠. 술과 담배 금지시켰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철저한 헌신을 강조해왔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우리보다 수백 년 앞서간 일본이나 버마나 미얀마죠, 오늘로 말하면 인도나 여러분 그러한 곳보다 이 나라가 이렇게 기독교적인 나라가 된 것은 선교사님들이 분명한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기준을 제시해 줬습니다. 이 기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8절에서도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는 말하잖아요. 우리의 가족들이 여러분 즐거움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받은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기준을 맞춰주세요. 기준을 맞춰주세요. 얘야 이게 기준이란다.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는 그 기준대로 아이들을 가르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그날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기준을 정해줬어요. 오늘도 여러분 내 기준대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돈 버는 게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에요. 돈을 쌓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이 시대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건데 왜 참견하느냐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죠. 여러분, 그게 거룩함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복이 임하는